버린다. 물론 이제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말씀이 우리를 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재림에 대한 우리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 보신 말씀 중에 일부분, 특별히 이 노아 홍수 부분을 좀 집중으로 조금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잘 아실 텐데 말 그대로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뭐 심판을 하시는 방법이 많겠죠. 뭐 번개를 치신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지진을 일으키신다든지, 또 뭐 질병을, 또 전염병을 뭐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텐데 왜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을 이제 하시는데, 물과 불, 이 두 가지로 왜 심판을 하셨을까 하는 것 중에 오늘은 노아 심판의 이 왜 물이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도 가르쳤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쳤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한번 4절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부터, 어쨌든 뭐 조상 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있다는 요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천하 만물이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 하나님이 뭐 붙들고 뭐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 마치 뭐와 같냐면 옛날 시계는 이렇게 테이프로 밥을 줬잖아요. 그러면 뭐 일정 기간 3일이든 며칠이든 그 테이프가 감기는 동안은 자동으로 계속 시스템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기계와 같아서 그냥 착착착착 알아서 돌아간다. 또는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슬람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알라가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모든 게 알라의 뜻이지만, 이 세상은 알라는 저 우주 밖에서 계시고 알아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게 이슬람의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냥 그대로 기계처럼 세상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이런 주장을 그냥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3절 그 앞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라는 말 대신에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뭐 맨 끝에 보면 조롱하여, 이 3절 다음에 방금 읽어드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그걸 운행하신다든지, 하나님이 뭐 섭리하신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일종의 여러 개의 주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조롱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신 그 엄연한 사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비유하면 좀
피부에 와닿을까? 막 뭐 이제 어릴 때는 뭐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쳐도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심지어 본인도 장가를 가고 시집 가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마치 부모님을 향해서 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큰 거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 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 준다고 했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오히려 나는 안 먹어도 너희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부모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라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가르쳐 줬다고, 내가 똑똑해서 알아서 착착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했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그냥 뭐 눈이 한번 껌뻑껌뻑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머리가 열리겠죠. 야,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세상을 운행을 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기계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우연의 일치야. 이런 말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조롱한다, 이 거짓 정도가 아니라 이건 조롱이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어떤 인격을 막 조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싸움이 나죠. 또는 뭐 재판을 걸어서 명예훼손죄에 걸죠. 여러분, 이런 조롱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5절을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크게는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지금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늘은 지금 옛적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 여러분, 하늘과 땅은 천지, 온 세상을 표현하는 법입니다. 즉 이 천지 만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 그리고 땅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데, 하늘은 옛적부터 있는 것과 그 다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여기서 성립됐다는 것은 직역하면 함께 서 있다는 뜻입니다. 땅이 하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가 창조된 것, 천지가 지금 이 모양으로 창조된 것, 그리고 천지가 지금 이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뭘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일부러, 고의로. 우리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죄도 두 종류가 있죠. 부지중에 짓는, 모르고 그냥 뭐 잘 몰라서 그냥 했던 뭐 죄가 있고, 알면서 고의로 하는 죄가 있죠. 어느 게 더 나쁜 건가요? 고의가 훨씬 더 나쁜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것을 알지만 고의로 이 사실을 다 지금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도 다 조롱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보세요. 땅이 그냥 창조됐다고 말하지 않고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 물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노아 홍수를 여러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천지창조와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성립됐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에
이 기둥을 세우셨다, 이런 시적인 표현. 물 위에 기둥을 세우셔서 천지를 받치고 있다. 물론 과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시적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묘사하는 표현이죠. 어쨌든 이 땅이 물과 연관이 되어 있고 천지 만물이 물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무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도 계속 귓등으로 듣습니다. 진지하게 듣지를 않고 흘려버리고 자기의 정욕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의인 노아를 통해서 외쳤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계속 뒤로 제쳐두죠.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잖아요. 아까 서두에 제가 뭘로 심판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물로 심판하셨죠.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6절 보세요. 자, 이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바로 앞에 5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금 붙들려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천지가 서 있는데 그 말씀을, 그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림으로써, 이런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무시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세상, 즉 노아 시대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물로가 아닙니다. 물로 멸망했다고 해도 뭐 전혀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이 넘침으로써입니다. 넘친다는 게 뭐예요? 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어디까지 부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치지 않아요. 넘친다는 건 뭐예요? 요 컵의 경계를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이 넘쳤다, 즉 물의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그 경계를 넘어감으로써 여러분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이 정도 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배수 시설 이런 거의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상하수도 시설의 경계를 넘어갈 만큼 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하수도 시설을 여러분 누군가가 망치로 고의로 부셔서 여러분 물이 그 경계 밖으로 넘어가게 한다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넘쳤다는 것은 물의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의 경계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물의 경계가 있어요. 그 물이 넘치질 않아요. 바다가 육지로 계속해서 오려고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넘어오질 않아요. 물론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서 조금씩 넘어오긴 하지만 여러분, 이 물은 더 이상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기계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이게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원래 그래. 태양 원래 뜨게 돼 있고, 달 원래 뜨게 돼 있고, 햇빛 원래 우리에게 비추게 돼 있고, 비 원래 내리게 돼 있어.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원래 내린다, 비춘다, 뜬다, 세상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이라면 원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목숨 그냥 아침에 그냥 원래 눈 뜨는 게 우리의 목숨인가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나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목숨이 붙어 있군요. 원래 붙어 있는 목숨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붙어 있는 목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여러분, 자다가 심장마비가 올지 뇌혈관이 하나가 막힐지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찬송이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물이 넘쳤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인데 계속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놀랍죠. 보세요.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궁창이 이렇게 하늘이,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라. 좀 쏟아지지 않도록, 밑에 것이 터지지 않도록 말씀을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물을 명하셔서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 똑같은 말이죠. 9절,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바닷물을 말하는 거죠. 또 뭐 강물을 말한다든지. 그래서 묻히, 땅이 드러나라. 원래 땅은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물, 지구상에 이 땅이 물 위에 덮여 있었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물이 쫙 모이고 묻히 드러나고, 그래서 이 바다가 되고, 이 바다가 육지 무트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뭐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파도는 치지만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6장 7절, 1장 6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던 그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해? 그러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물의 경계를 내가 놔버리겠다. 그래서 물이 넘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고 계시는 그 물의 경계를 넘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날에, 여러분, 그저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 즉 땅에서도 터지고 하늘에서도 내리고, 그래서 순식간에 여러분 위아래로 물이 그 경계를 넘어서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단 1초라도, 단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잘났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꼬꾸라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인간이 덜 됐고 아직도 성도가 덜 됐습니다. 아직도 내가 잘나서, 아직도 내 힘으로 먹고 살고, 아직도 내 힘으로 더 뭘 하려고 자꾸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나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대단하다, 네 머리로 깨달은 것이다, 네 머리로 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혹시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그건 우연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만물을, 그리고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기는 뭘 붙드냐,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고 알아서 지금 굴러가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막 살면서 그거를 자유라고 가르쳤죠. 자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자유가 뭐냐?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막 엄싹달싹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거 속박이다, 그거 굴레다. 그 자유가 아니다. 자유란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네 정욕대로 막 사는 것, 그게 자유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면 개성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자유로예요. 자유로. 근데 여러분, 자유로에 뭐가 있냐면 속도 제한이 있어요. 이 자유로운데 무슨 속도 제한이 있나? 그냥 자유롭게 달리면 되는 걸. 근데 여러분, 속도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로가 아니라 멸망로가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뭐 200km, 300km 뭐 자유로 아니냐? 내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도로 아니냐? 좋은 차 가진 사람들 뭐 300km 달리고, 큰 차 가진 사람들 작은 차 들이받으면서,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는 것이죠. 자유는 경계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던 물에 의해 심판받은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하늘과 땅은, 노아 시대 하늘과 땅도 그렇지만 지금 하늘과 땅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불이라는 단어, 이제 불로 심판을,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멸망의 날까지 이 하늘과 땅을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실 뿐이다.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다. 노아 시대 이야기는 다 신화고 거짓말이고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지 무슨 멸망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느냐. 과거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망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을 뿐이지 너희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잊지 말거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정말 위대한 선언이고 위대한 말씀.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기독교를 종교로 표현해 본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말씀의 종교인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내 이 짧은 머리로 아무리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낸들, 여러분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그대로 나는 수납할 뿐이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과 똑같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사실은 모순이죠. 신앙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종교 생활하겠다,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종교 사기를 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은 전부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먹고 시작하시고 말씀 붙들고 시작하시고 평생 이 말씀을 조롱하지 마시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가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